안녕하세요. 이용배 목사입니다.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서 가을이 익는다. 생각해보니까 표현이 굉장히 좀 요리적 표현이네요. 가을이 깊어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시간이 이제 한 해를 맞춰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늘 얘기했던 거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금방 간다고. 이게 체감적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도 맞고, 그 단어 속에 표현되는 시간의 아까움? 이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요즘 문득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막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좀 이렇게 담백한 음악이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놀랬는 게, 예전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저도 사실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나이가 젊지만 여전히 뭐 젊다고 하면 젊고 완전 아저씨면 아저씨인데, 어쨌든 왜 휴대폰을 벨 소리로 할까,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진동으로 해도 뭐 충분히 하는데, 근데 제가 요즘 자꾸 이렇게 벨 소리로 하게 되더라고요. 순간순간 잘 못 들을 때도 있고 진동을 못 느낄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니까 이게 자꾸 벨 소리로 만들게 되는 이 핸드폰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듦의 증거가 아닐까. 물론 현대사회는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여러 미디어를 보면 이것을 꼭 하면 절대 늙지 않는다라는 어떤 환상을 심어두죠. 그러나 폴 트루니에나 여러 많은 철학자들, 특별히 사실은 그리스 이전 철학자들이나 수많은 철학자들이 현자를 나의 듦과 이꼴시키지는 않지만 성숙과 나의 듦을 굉장히 좀 비슷한 계열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자와 성숙과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떤 경험과 완숙함이 무르익을 때 가능한데, 그것을 바로 이제 나이 듦으로 좀 이해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유교 사회에서의 동양에서의 어떤 사상도 사실 일맥상통하죠.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자기 젊은 날에 자신의 교만을 굉장히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죠. 유배지에서. 물론 그건 비관적이라는 것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어떤 미숙함을 표현하고 스스로가 어떤 한탄하는 어떤 한시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후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 철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삶을 고민해 보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만 결국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다니엘 기도회에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다니엘 기도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 정말 그 어둠 속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는 그 간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또 한 개인을 지극히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우주를 만든 것처럼, 그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자의 그 사랑을, 바빙크가 고백한 대로 무한자의 그 영원한 그 사랑을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때로는 좀 조미료가 가미되고 과대한 간증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과대 포장하고 너무 좀 이렇게 만들어진 간증 같아가지고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귀한 분들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신방을 하다가 문득 그런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쓰기도 썼지만, 하루 종일 지켜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사랑이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글을 잠깐 써봤는데요. 보이네. 하루 종일 지켜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사랑이다. 그냥
단어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보고 지그시 지켜보고 그를 향하여 그를 위하여 그리고 어떤 도움과 어떤 선함을 위하여 지그시 뭔가 완전히 품에 안지만 완전히 품에 안지 않는 어떤 따뜻하고 좀 지고지순한 그 거리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어떤 함께하는, 맞죠?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실로 가야 되는데 잠깐 아이들과 가족과 밥을 먹고 내려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뭐 어떤 강사님이 얘기한 대로 마리아 마르다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마리아든 마르다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뭐 그 강사님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마리아가 될 필요도 있고 마르다가 될 필요도 있는 거죠. 모두가 마리아가 될 수도 없고 모두가 마르다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보편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을 계속 의미를 물어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 어떤 분이 얘기했죠. 가을은 여행의 계절이죠. 독서는 여름에 하는 거, 사실 굉장히 더울 때. 그리고 진짜 가을은 여행하고 귀한 분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감사를 표현하고 식탁 교제를 하고 가족들과 할 수 있으면 여행을 다니고 여행을 다닐 수 없으면 그 시간을 쪼개어 아이들과 무엇인가를 하면서 추억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에베소서 3장 2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와 예수 안에 있는 그걸 이꼴시키고 장엄한 하나님의 교회론적인 신학적 표현을 하면서 그가 무릎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14절부터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시고 얼마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큰지를 예수와 교회의 사랑을 이꼴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게 엄밀성에서 얘기해서 우리는 절대 열정페이나 과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교회 일, 또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식의 교회 일에 올인하는 거, 인격을 마비시키고 다른 사람을 밟아서조차도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는 절대 안 되죠. 그건 하나님도 인정 안 하시니까. 다만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에 순전하게 그 일의 고상함과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진짜 귀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청년의 시절이었지만 정말 지고지순하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뭐 지금 순수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그런 모든 순간들이 기억이 나고 그때가 오히려 더 순전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문득 드는 거죠. 그래서 순수와 순전은 다르고 순진과 순수와 순전은 또 다릅니다. 이 언어적인 노름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그 선장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목적이 그 하얀 향후계를 죽이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간다면 모비딕을 죽일 수는 있겠죠. 물론 죽일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향유결의 모비딕을 위한 복수 인생이 끝난다면 그의 존재 자체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1등 항해사의 그 이야기대로 다른 의미의 목적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다른 길도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그 순간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든지 할 때에 그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책상에 보면 딱 몇 개의 사진과 제 딸아이의 사진과 저희 가족의 사진이 있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장모님의 산소에 갔다가 그 카페에서 발견한 그냥 쪽지 같은 거예요. 이게 행복을 예약합니다. 또 안 보이네. 초점을 자동으로. 네. 행복을 예약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대라는 꽃이 피는 시기는 따로 있다. 요 구절이 그냥 제 마음에 계속해서 울리는 작년 1년 전부터 제 책상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 여러분 주 안에서 언제인지를 물어본다면 슬럼덩크 그 라떼의 느낌대로 왼손은 거들 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 이 삶의 순간에서 가장 준수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실존적 철학인 거죠. 굳이 우리가 하야되거나 수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읽지 않아도 현재의 충실한 인생을 살고 진실로 행복을 알고 무한한 감사와 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비딕에서 얘기하는 선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서 무한한 항해를 의미 있게 하는 참된 여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방황자가 아니라. 수많은 두서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래요. 시간이 계시면 꼭 제주도를 가야 여행은 아니잖아요. 일생에서 어떤 순간에 때로는 어떤 점에서 무엇이든 새로운 점을 놓을 수만 있다면 좋을 겁니다. 저도 이제는 다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다시는 절대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순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에서의 어떤 간극이 있는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무엇인가 있다면 그 어떤 자리라도 박차고 일어나 용기 있게 의연하게 모험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 나의 가정을 위한 헌신, 그리고 내 자신의 고상한 삶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헌신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찾기를 바라고요.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오늘 책 한 권을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을에 독서하기 힘들지만 엄청 큰 책인데요. 예술가의 서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이렇게 간직하기 좋아요. 아주 디자인이 잘 돼 있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서재가 어떤지에 대한 관심 있는 책이라 저도 굉장히 많이 그냥 쉬면서 느끼는 제가 봐야 될 책들을 읽으면서 틈틈이 읽으면 머리가 이렇게 좀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몰두하기보다 자기 일에 벗어나 무엇인가를 할 때 지혜와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문학적으로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가을 더 많이 행복하시고 더 많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